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 부른 것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까지는 간주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렇죠. 아까 간주 들어가는 거 맞았어요? 아니면 그냥 했어야 된다 안 한 거예요? 예? 그냥 하는 거였죠. 나만 맞고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리신 거예요. 3절일 경우는 간주하고 3절 하는 거고요. 4절까지는 연이어서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예. 성병준 권사님이 전에 그러셨대요. 내가 지휘하는데 지휘하는 걸 바라보지 않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다는데 성병준을 바라보라. 예, 찬양할 때는 예,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2명 중에 1명이 몸이 가벼운 증상이나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건강을 무척 염려한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 염려증은 근거 없이 큰 병에 걸렸다고 걱정하는 그런 병이죠. 이것도 여러 이제 나눠지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기침이나 소화불량 이제 이런 사소한 증상을 보이면은 마치 자기가 암에 걸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요즘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그게 뭔가 이렇게 큰 병이 걸린 게 아닐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죽을 병이 검사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다가 죽을 병 걸렸다고 그럴까 봐 무서워서 아예 병원을 안 가는 사람도 있대요. 찔리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집에서 그냥 열심히 뭘 드시냐면 영양제 드시고 돈 생기면 산삼 사 먹고 뭐 이제 이러는 거는 해도 병원에는 안 가요. 겁나서 못 갑니다. 근데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건강 염려증인데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중에 5%에서 1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요즘 보면 뭐 달나라도 가고 별의별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해내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한편으로 보면 참 기막히게 또한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을 일컬어서 뭐라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될 것은 질그릇 하면 우리가 흔히 쉽게 떠오르는 것이 굉장히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그릇을 말하죠.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인간을 신앙에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표현, 그것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도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 벤 아담, 흙의 아들이다, 흙의 자식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 인간은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 코끝에서의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들의 호흡을 어떤 기계적으로 작동시켜서 조금은 연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그런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글쎄요 그러네요 그리고 말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그런 질그릇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배가 담겨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짧은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배가 담겨 있는 귀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다.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보배가 담겨져 있다. 두 번째, 그렇게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한다. 교만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그야말로 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 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될 때 그 질그릇은 그냥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위대한 질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거죠. 그것은 질그릇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은 질그릇 자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질그릇,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참 많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따라서 죄에 대한 유혹이나 어떤 욕심 이런 것들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보면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과 뭔가 비슷한 수준에 오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신 차려라. 아니다. 네 믿음이 지금 한참 좋은 물오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뭐 대단해 보죠. 아니다. 너는 뭐냐? 질그릇이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전보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이 받게 되는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이 참 어떤 자랑스러움이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질그릇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질그릇이 변한다고 해갖고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고 고려청자 되고 이조백자 되는 것 아니다, 그거예요.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귀하고 참으로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질그릇 자체가 다른 재질로 바뀌고 원재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제까지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그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분수를 알고, 그래야 헛된 생각을 갖지 않고 허망한 삶으로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이면 변함이 없다. 그런데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대한 것은 우리의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속에 예수의 보배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느냐, 그게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때때로 크고 작은 답답한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능히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크고 작은 답답한 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통합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실 텐데, 이런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일도 굉장히 살펴볼 일들이 많고,
또 신중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살펴야 될 일이 퍽 많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깁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그동안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백사면 장로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박 목사님하고 3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속속들이 깊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저런 얘기 있는 거 알면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려니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 말종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몹시 아팠던 거예요. 뭐 관계 때문에 자기도 막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믿기를 나도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간과 또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성찰하고 나도 그렇거니와 우리 박 목사님도 깊이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초대하신 부르심 속에서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목사로서 이제 그런 걸 잘 볼 수 있고 준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해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참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많고 저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거죠. 깨달아짐으로 통해서 돌아서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이 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누구를 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 치자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한 삶 속에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그릇으로 보자면은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명문 가문 출신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열심으로 보자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런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질그릇을 위해서 모든 생애를 바쳤지만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예수의 생명 그 보배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자신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한 간증이고 고백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바울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원수들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과 핍박과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현실이 그에게 노정되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핍박이나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을 수도 물론 있어요. 만약 나 자신의 질그릇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에서 그런 일들 겪지 않고 살아도 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질그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이라는 보배를 어떻게 잘 간직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지만 질그릇이 깨져야 하는 겁니다. 깨져야 해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겉에는 우리의 질그릇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흔적이 있고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이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좀 더 부연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몸을 허무시고 세상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기를 나누는 삶을 살면서 뭐 해야 돼?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져야 된다. 그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죠. 그러나 그 깨어짐 가운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뭐가 드러나 예수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제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져야 한다.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진다. 혹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질그릇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과 같은 질그릇은 깨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게 된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을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네,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더해서 본문 말씀은 또 한편으로 뭐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삶에 보배를 두셨는데 보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질그릇에 초점을 맞춰서 앞에서 얘기를 보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를 두셨다. 누가 두셨느냐?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달리 표현하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품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식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세상 위에 계시면서 인간 마음대로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사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신 분이시다. 질그릇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운명을 인간의 운명에 붙들어 매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이고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릇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죠. 그릇 안의 내용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과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되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정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10년 후 아니 1년 후 아니죠. 우리 방금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에어 인디아나 그 비행기 사고 소식 여러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아셨을 줄 아는데 그 인상 깊은 그 비행기가 인도에서 영국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이륙한 다음에 10분여 만에 추락을 했잖아요. 의대 건물로도 추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한 분만이 살아남고 비행기 탑승한 분들이 모두 다 숨지는 아주 참 불행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 발생이 됐고,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인데 의대 건물이 추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대생들 한 30여 명 이상이 또 사망했다는 또 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사진이 한 장 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영국계 인도인인데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비행기 이제 타기 전에 바로 직후에 환한 얼굴로 찍은 거예요. 가족들을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만나고 환한 얼굴로 사진을 찍고 기념하면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수분 후에 결국은 희생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단 몇 초 후에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이 아픈 거 다 고치지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질그릇 같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함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질그릇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꽉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바로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삶 속에 파고드셔서 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일들도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불안에 휩싸여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함께 하는 거고 어딜 가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별의별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인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질그릇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질그릇만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가진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달란트나 내가 가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보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만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질그릇은 과감하게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보배 대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질그릇이 깨어져야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보배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듯 안절부절하지 말고 무슨 일이라고 해서 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지 말아라. 천하보다 귀한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 사람이 볼 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질그릇 속에 그 귀한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그릇하고 보배가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질그릇의 모양이나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거기에 보배를 두셨다는 거죠. 가장 귀한 보배를 가장 천한 질그릇에 담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귀천을 그릇 갖고 나타냈대요.
오늘도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그 로마 시대에는 뭐냐면 소위 자기 신분에 맞게 그릇을 쓰면은 정말 위세당당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금그릇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그릇 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선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너희들은 금그릇 자랑하고 은그릇 자랑하지 그래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알아? 너희들은 그냥 금그릇 은그릇 갖고 자랑질하지만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니? 근데 우리들은 그 속에 너희들이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생명 대신 바로 예수라는 보화를 담고 있어. 그 선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선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꼭 자랑하는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 말 저 말 때문에 그것에 휩쓸려 가지고서 마음고생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담고 있는 바로 예수의 생명,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가만 보면 그랬어요. 자기가 정말 내쏟고 많았던 인물에서 다 그런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가시가 찌르는 아픔 속에 살아.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고상한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안 고쳐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후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자신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일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극대화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위와 능력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질그릇이다. 깨지기 쉽고 온전치 못하고 그저 겨우 그릇 용도나 감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 되게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보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밀레 그림인가 하여튼 세계에서 교과서에 보던 그런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전시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명화가 프랑스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데 말이죠. 항공편을 통해서 와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좀 흥미로운 일이죠. 그래 보니까 그림 한 점이라 봐요. 그게 무슨 크기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밀레 만종인가 하는 그림은 특별한 것으로 10겹인가를 그걸 싸고 있어요. 그림은 이만한데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소위 함은 집차만한 함에다 그걸 담아요. 운반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보안 요원들이 에워쌉니다. 보험금도 어마어마하게 보험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것을 운반하는 그곳은 습도와 온도 이런 것들이 자동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옮기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옮기는데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요. 자동차로 옮기는데 무반동 전혀 진동이 가해지지 않는 차량에다 옮기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그림 하나를 수송하는데 사람 태우는 비행기에 담겨져 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림 한 점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야 된다. 명화 한 장 가지고도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예수님이신 그분을 내 삶 속에 보배로우신 그분을 모시고 사니 그분을 담고 사니 내 속에 그 보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할 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전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릇이 보배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그릇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거룩하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그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배를 위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리신 인간을 특별히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과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릇이 뭐예요?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물통입니다. 그죠? 밥이 담겨 있으면 밥통이고요. 사탕 들어있으면 사탕 그릇이고 약 있으면 약통입니다. 쓰레기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같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여러분이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곧 나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판가름은 그것으로 나는 건데, 성경은 뭐냐면 내 속에 이것저것 오만 가지 것들이 질비할지 모르지만 그거 다 제하고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별의별 일 다 겪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좌초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도전은 그겁니다. 배설물을 담은 금그릇처럼 살래? 아니면 예수의 삶을 닮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런 질그릇을 살래?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질그릇입니다. 확실히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무엇을 담아주셔도 감사한 겁니다. 그죠? 질그릇인데 뭐. 내가 질그릇인데. 읽으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담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담아둔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아두셨대요. 예수님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저의 성장기도 보면 저도 뭐 근거 없이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그랬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어서도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적도 많았고요.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그런 거 보면 무시하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내가 한번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그랬습니다. 뭐 어디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거기에 갔다 오고 나면 그게 정말 별거 아닌데도 그런 것 같고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내 꼴이 참 우스워지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근거 없이 교만한 때에도 정말 우리가 나답게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많은 그릇 중에서 질그릇을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예수의 생명이 세상적으로 삐까번쩍하는 인물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냥 흙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귀한 것을 담아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평가는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보배를 그러니까 어떻게 잘 귀하게 드러내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날 때부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쇠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옥돌 그릇이면 어떻고 무슨 그릇이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보배를 내가 어떻게 잘 간직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잘 드러나도록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쏠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공통 번역으로 다시 볼까요?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여러분, 교회도 누구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에 백삼현 장로님하고 우리 심우 장로님들하고 이런 대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하면서 적절한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쓰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 우리 생각에 앞서고 관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거룩하고 빛나고 당당하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쓸모있다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되는 것 아님을 고백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주님 말이 밝히 드러나는 가장 위대하고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